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첫사람, 하나님이 만들어 허락하신 첫 가정, 하나님께서 바로 이 첫사람 첫 가정이 여러분과 나로 이루어진 가정들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먼저 우리 첫사람에 대해서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 가정을 살피는 순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창조하셨다. 물론 이 창조란 말은 누구나 다 하죠. 미래 창조과학부라는 것도 있고요. 또 역사를 창조합시다. 그런 말도 있고요. 그래서 창조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창조란 말은 사람이 사용하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은 창조할 능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체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창조란 말은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행위입니다. 하나님만이 창조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입니다. 스스로 계시고 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진 주제에 뭘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피조된 주제에 무엇을 창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란 말은 성경에 쓰이는 용어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아멘. 하나님만이 하시는 창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창조하셨나? 첫째로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흙, 여러분 아시죠? 여기 우리 정찬 성도님이 공사하시면서 여기 땅을 파는데 너무 흙이 좋더라고요. 진짜 좋더라고요. 흙이. 저 흙으로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런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런 말씀. 만들었다, 여기 지으셨다는 건 만들었다 하는 거죠. 없었던 걸 흙으로 사람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흙인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흙이라 그러면 여러분 놀랍죠? 여러분 한번 몸을 만져보십시오. 이 살과 뼈가 흙이라니 실감이 나시나요? 왜 안 만져보시라니까. 아까우셔? 네, 만져보면 어떠세요? 이게 흙이라니 말이죠. 몸은 흙이고 몸은 먼지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땅에 묻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난 후에 그 묘를 다시 열어보면 그 묻었던 시체는 온데간데 없고 거의 거무스한 흙으로 변해진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가끔 뼈조각이나 혹은 머리카락이나 또 이빨 이런 게 좀 아직 흙이 덜 돼서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체는 세월이 지나면 흙으로 변하고 먼지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흙인데 하나님이 그 흙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요즘엔 시체를 화장하는데 화장한 후에 마지막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줌의 흙 혹은 한 줌의 먼지에 불과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진노하시며 저주하신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결국 인생은 대단한 것 같지만 흙에서 왔고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원래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흙일 뿐입니다. 흙은 흙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인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영, 그 생명이 없으면 다만 걸어다니는 흙덩이에 불과한 것이 사람이라, 그런 말씀. 아멘. 흙덩어리,
흑으로 만든 것이다. 사람은 흙이라. 아, 나는 흙이구나. 흙에서 왔구나. 또한 사람은 하나님이 흙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기가 들어있는 흙덩이라 그런 말입니다. 본문 2장 7절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기란 곧 생명의 호흡을 말합니다. 호흡은 호흡인데 생명을 불어넣는 호흡이란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서 생명이란 곧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다른 동물이나 다른 생물처럼 생명은 있지만 그렇다고 그런 생물이나 동물들과 같은 생명 있는 생물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후 하고 호흡을 부으실 때 불어 넣어주신 생명이 있는 흙덩어리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다른 생물들과는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다른 생명을 갖고 있다 그런 말씀. 사람 속에 들어있는 생명은 하나님이 호흡으로 불어 넣으신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두 가지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과 이 육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호흡으로 불어 넣으신 생명 두 가지가 들어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 육체의 생명은 살과 피에 있습니다. 우리의 살을 다 도려내면 이 몸은 살 수가 없습니다. 살을 그대로 두고도 피를 다 뽑아내면 우리 몸은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이 흙덩어리로 만들어진 육체 덩어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육체 안에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후 하고 불어넣으신 생명,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하실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예수의 영으로 덧입어서 회복이 되면 쉽게 말하면 성령 받은 믿음이 되면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이 되면 위로부터 오시는 게나우센 위로부터 거듭나는 생명이 임하시면 우리는 비록 평범한 사람 같지만은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람은 다른 동물이나 생물과 근본적으로 다른 생명인 것입니다. 본문 2장 7절 후반절에 기록된 대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생명이란 말은 곧 살아 호흡하는 생명체라 그런 말입니다. 저는 이 생명, 하나님이 후하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는 이 말에 깊은 관심, 깊은 깨달음, 큰 은혜를 받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다른 생물들과는 전혀 다른 생명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유독히 살아 호흡하는 생명체입니다. 그 사람은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호흡을 통해서 다른 이에게도 그 생명을 나눠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고 생명을 나눌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렐루야. 이 생명이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수의 영이고 성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되고 성령을 받은 자는 다른 성령 받지 못한 자들에게 이 성령을 나누어 줄 수 있는데 그게 곧 뭐냐? 전도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건 굉장한 것이죠. 굉장한 특권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되려면 얼마나 애를 씁니까? 우리 교회도 의학 공부하는 청년이 있습니다만은 참 의사는 공부를 많이 하고 시험도 많이 쳐요. 의사 얘기하면 제가 옛날 그 대학 다닐 때 하숙한 이 룸메이트, 하숙에 같이
이 룸메이트가 의대생이었는데 그 사람은 이 시험에 아주 늘 뛰어들려서 시험 치고 나면 보름 만에 또 시험 치든가, 의대는 시험을 자주 치더만요. 아주 시험이, 그리고 또 한 번 무슨 중간고사 아닌 거 칠 때는 시험을 또 치더라. 그러니까 아주 그 사람은 시험에 찌들려가지고, 아이고, 나보고 나이가 어리니까 형님이라는데, 형님 나는 그냥 아이고 대학 졸업하고 의사만 되면 더 이상 안 할랍니다. 막 그러면서 아주 힘들어하는 걸 내가 기억이 나요. 의사 공부만 해. 왜 그럴까요?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 의사가 다루는 생명은 뭐예요? 살과 피로 이루어진 육체의 생명만 다루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의사가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우리는, 우리가 받은 성령을 나눠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할 수 있는 능력자요, 특권자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이 사명 감당해야 돼요. 우리 일을 감당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이 일이 우리가 이 세계를 살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을 오직 여러분과 나,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것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히 살도록 영원한 생명을 나눠줄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이 귀한 사명과 이 능력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고,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확인하고 감사하는 복된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가정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의 첫 가정이 누구의 가정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오늘 나오는 사람은 아담이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담이란 말은 이 히브리어, 아주 옛날에 쓰던, 유대인들이, 조상들이 쓰던 그런 말이죠. 그때 이 아담이란 말은 우리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쓴 아담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첫째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사람. 둘째는 남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란 말이 영어로 번역하면 man이 되는 것입니다. man. 그러니까 man이란 단어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고 남자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이, 아담이라는 것은 사람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가정을 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인류의 가정은 아담의 가정이고, 신랑 아담과 신부 하와로 이루어진 가정인 것입니다. 첫째로 이 가정은 하나님이 아담의 가정을 이루어 주신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아담이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가정을 이루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여기 우리 같이 보실까요?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배필을 만들어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년이 되면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여기서 사람이란 곧 한 남자를 말하죠. 그러니까 성숙한 청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린애나 노인으로 만드시지 않고 청년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홀로 독립할 수 있도록 지어주셨습니다. 돌봐줘야 할 어린 아기가 아닙니다. 물론 섬겨드릴 노인도 아닙니다. 이 말은 곧 자기 홀로 독립할 수 있고 홀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자립하는 사람이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홀로 사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곧 사람을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 만드셨다. 더불어 사는. 아멘이시죠? 더불어, 사랑과 더불어. 여민이란 말이 그런 뜻이라 하죠. 더불어, 사랑과 더불어. 그러므로 사람은 홀로가 아니라 연합하여 사는 것을 매우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요즘 갑자기 얼마 전부터 이 방송이나 신문에 나오는 단어 가운데 혼밥, 혼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난 처음에는 무슨 저런 말이 다 있나? 혼밥이 뭐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혼밥이라는 게 혼자 먹는 밥을 말하더만, 혼자 밥 먹는 거. 그게 혼밥이 돼요. 혼술이 뭔가 했더니 혼자 가서 홀짝홀짝 술 마시는, 혼자 술 마시는 걸 혼술이라.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 어려서부터 가족과 함께 밥을 먹어서 혼자 밥 먹으려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웬만하면 저 혼자는 무슨 음식점에 가서 밥 사 먹거나 이런 일 잘 못해요. 제가 혼자 이게 좀 쑥스럽고 왠지 서먹해요. 근데 요즘엔 혼자 밥 먹는 사람, 이런 사람, 혼자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흙에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까지 사랑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분명히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혼자 살 수밖에 없는 단절된 사회적인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통이 없는 것이 문제이고 또 신뢰할 관계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나와 아주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어느덧 이 얘기는 나에게 가까이 다가왔고 우리 가정 안에도 이런 모습이 형성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아이들과 부모와 대화가 단절됐다면, 부부 사이의 대화가 단절됐다면,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단절돼 간다면 바로 이런 현상이 우리 가정에도 생겨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상호 신뢰를 통해서 혹은 또 대화를 통해서 잘 극복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부는 떨어져서는 안 되는 연합하여 하나인 것입니다.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로 지어진 아내입니다. 본문 2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며 잠들었어요.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채워서 이불을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와는 아담의 몸의 일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첫 가정의 출발의 모습입니다. 첫 사람이 아담이요 첫 가정이 아담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장 귀한 첫 가정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들의 가정들마다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첫 가정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드신 첫 사람 아담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아담에게 허락한 첫 가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어느 누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가정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아담이고 내 가정은 하나님이 짝져주신 가정, 하나님이 짝져주신 가정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말의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말하죠. 일심동체라고 해서 결혼하면 저절로 남편과 아내가 한 사람으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찍어서 하나 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는 연합한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물리적으로 하나 된다는 의미보다는 연합해서 남편의 개성, 아내의 개성, 남편이 자란 배경, 아내가 자란 배경들이 다 독특하게 존중받고 이해받으면서 그러면서 서로 한 가정을 이뤄간 모습, 이것이 바로 한 가정 하나됨을 말하는 연합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목표가 같고 방향이 같고 그걸 위해서 의견도 조율하고 마음과 뜻도 같이 하면서 아름다운 연합된 가정을 창조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받은 가정, 하나님이 축복하신 행복을 창조하는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정은 하나님이 연합하도록 허락해 주신 가정, 이 세상의 가장 작은 공동체인 것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이룬 가장 작은 공동체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 한 사람으로는 가정을 이룰 수 없지만 그의 아내가 있어서 가정을 이루고 혹은 남편이 있어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 어른들이 얘기하는 가운데 특별히 어머니 같은 이웃들이 이웃 아주머니들이 한 말 가운데 이런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설교를 준비하려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아이고 다 소용없어. 자식 키워봤자 여자 생기니까 지 새끼 돌보느라고 부모는 잊고 사는 것 같아. 다 소용없어. 자식 새끼 키우면 끝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습니까? 틀렸습니까? 지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생각하면 아주 성경적인 말입니다. 그분들이 성경을 모르고 한 말이지만 사실은 자식이 자라면 커서 짝을 만나면 떠나가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녀가 크고 성장했는데 다 짝을 맺는다 하면 정말 귀한 가정이고, 제가 어제도 재홍군 결혼하면서 우리 이 자립하고 독립하는 한 가정을 위해 박수 쳐주자고 했는데 정말로 박수 쳐주면서 가정을 축하해줘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 크면 빨리 부모를 떠나 자립하고 독립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자녀가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룰 때 잊어서는 안 될 것은 늘 부모를 고마워하고 부모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아멘이시죠? 부모가 내 생명의 출발점, 원천인 걸 늘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출세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아가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행복한 가정의 절대 요소는 아닌 것입니다. 다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돈을 열심히 벌어서 돈 모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도 그 사람의 취향일 수 있고 어떤 가치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나 출세에 관심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행복의 요소는 아니라 하나의 보조적인 요소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장 개인의 행복이든 가정의 행복이든 가장 중요한 행복의 절대적인 요소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성령을 받는 일이요. 아멘.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그 아담으로 돌아가는 일이다. 아담을 이룬 그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생을 깨닫고 영생을 얻는 자가 진정한 삶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고 가장 궁극에 이르는 행복한 사람이고, 그런 가정이야말로 땅에서도 영생을 확보한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최근에 손봉호 박사라고 유명한 분이세요. 이분은 전국적으로 무슨 그러니까 경제정의 실천협회 회장도 하고 이런 아주 대단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무슨 그 글을 얘기한 거를 제가 읽게 됐습니다. 근데 손봉호 박사가 누군지 잘 모르시죠? 관심 없는 분들은. 사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예배 참여하러 오셨던 그 변영민 목사님 사돈지간입니다. 그 아들이 우리 변 목사님 사위인데, 하여튼 그래서 사돈지간이라 가끔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한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하셨는데 우리나라 교회는 부자이기를 원한다. 또 우리나라 교인들도 부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이 축복하신 것으로 생각한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된 게 아니겠느냐 하는 요지의 글이었습니다. 그는 이 글에서 경제적으로
구하지 못하면 사는 데는 다소 불편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런 넉넉하지 못한 삶에서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손봉호 박사는 정년퇴직한 저보다 연상의 분이십니다. 적어도 70이 넘고 80이 가까울 나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시대에 나이 들어 살면서 가난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정말이지 매우 열심이었습니다. 예배 참석도 열심이고 예배 드리는 것도 열심이고 기도도 열심이고 새벽 기도도 열심이고 아멘 합시다. 또 제가 어렸을 때 가끔 무슨 산상 집회 같은 게 있어요. 제가 성주에서 살 때는 자 성주 뒤쪽에 성수산 기도원이라고 있었는데 그런 데서 산상 집회를 하면 전국에서 수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합니다. 월요일날 집회하면 대개 금요일날 새벽까지 하고 헤어지는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 기도원 그 건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넓은데 그 풀밭에 거기서 수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 거니까 낮에는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러니까 신문지니 뭐니 이런 거를 이렇게 머리에 뒤집어 쓰고 그냥 땀을 뻘뻘 흘리고 또 그때는 부흥강사가 설교를 하면요 낮에도요 10시에 시작하면 12시 반쯤 지나야 끝났어요. 한 2시간 이상은 했던 것 같아요. 또 저녁 집회도 그래요. 저녁 먹고 6시에 가면 한 9시까지는 했나 봐요. 그렇게 새벽 기도도 1시간 이상 하지요. 여하튼 집회하러 오신 분들이니까. 근데 그러고 나면 그러고 가서 쉬는 게 아니라 집회 2-3시간 참여하고 나면 또 그 낮에 2-3시간 녹초가 됐는데도 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저녁 9시 10시에 끝나도 또 산에 올라가서 부르짖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응답받고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번에 올라와서 자기가 소나무 뿌리를 몇 개를 뽑았느니 이런 간증들을 많이 했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같이 예전 수십 년 전에 믿음 생활하고 부흥회를 참여했던 분은 제 말을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방언을 받았니 뭘 어쩌느니 이런 얘기들을 많이 제가 간증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뜨거웠어요 사실. 그리고 기도도 작게 합니까? 그냥 주여 막 그러면 산이 우우우 막 소리가 들리게 하고 막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리 높여 부르짖어야지 그냥 조용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큰일 난다. 오히려 혼났던 것 같아요. 그뿐입니까? 자기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요 그 부흥회가 1년 행사 중에 큰 행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엔 지금같이 호텔이나 이런 무슨 집이 없으니까 부흥강사 오면 사택이 부흥강사 자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면 사택도 도배도 새로 싹 하고 이불 같은 거 다 빨고 소음도 옛날에 그 솜틀 아시잖아. 솜틀 시장에 가가지고 탁탁탁 해가 솜 터는 거 있잖아. 솜 터가지고 탁 해서 이불이 폭신폭신해. 이러면 잘 아시죠? 덥지 않았던 이불은 폭신폭신하잖아. 그렇게 만들어서 대접을 하고 또 교인들도 대개 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집회를 하지만 그 한 주간을 바쁜 기간에도 제해서 새벽도 낮에도 저녁도 꼭 참석하고 그때는 또 저녁 예배 마치고는 교인들이 돌아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또 2차 부흥강사가 인도하는 부흥회가 있고 부흥강사가 인도한 다음에 교인끼리 또 부흥회를 했다니까요. 그때 우리 어머님이 푹을 치며 또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님과 함께 저도 부흥회 끝나고 밤을 교회에서 잔 적이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뿐입니까? 또 이웃 교회들이 부흥회 한다면 찾아가잖아요. 20년 30년은 다 이웃 교회였어요. 그 당시에는 잘 사는 사람은 흰 고무신이고 조금 살기 어려운 사람은 검은 고무신 타이어로 만든 거 있지. 타이어로 만든 검은 고무신은 질기지만 얼마나 미끄러. 비가 오면 미끈미끈 하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가려면 아시잖아. 새끼를 가늘게 이렇게 막아가지고 그걸 신을 묶고 가. 이렇게 묶고 여기 묶고 해서 벗어지지 않게
이렇게 묶어서 2, 3시 밤에 집회를 참석하는 거예요. 가다 보면 미끌까봐 묶고 가는데 또 그때 무슨 지금 같은 랜턴이 있습니까? 광수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나 치면 꺼지니까 쪼개가지고 묶어서 그래서 그거 키고 다니고 그랬지 않습니까? 2, 30리 교회 부흥회도 참석했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가자 그러면 당연히 가는 건 줄 알았어요. 이게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도 다 따라다녔어요. 2, 30리. 여러분, 지금은 우리 생활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때는 밥 세끼 먹기가 어려웠을 때 아닙니까? 반찬도 없을 때 아닙니까? 여름에는 오이 가지고 생오이 따가지고 그저 고추장 찍어 먹으면 얼마나 반찬이 좋은 반찬이었습니까? 여러분, 생활이 어려운 그때는 얼마나 열심히 뜨거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그 뜨거운 예배의 열심, 뜨거운 기도의 열심, 뜨거운 부르짖는 열심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로 언제부터 우리는 저녁 예배에 참여하기를 소홀하고, 언제부터 우리는 수요 예배에 참여하기를 소홀히 하고, 언제부터 우리는 새벽 예배에 일어나는 것을 소홀히 하기 시작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저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열심히 예배하고 뜨겁게 부르짖고 나무 뿌리를 뽑으며 매달리고 2, 30리 멀다 하지 않고 부흥에 참여했던 이 부모님들의 뜨거운 믿음이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삶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난 그렇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식어진 믿음이, 열심 없는 기도, 열심히 이런 예배가 머지않아 20, 30년 후에 우리 자녀들의 삶이 얼마나 빡빡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올까 두렵다, 그런 말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이 한동안 경제가 곤두박질 치며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경제가 굉장히 커서 일본이 여러 나라의 땅을 막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와이는 내가 말 들으니까 하와이 섬은 미국의 섬이지만 실제는 일본의 섬이라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와이를 움직이는 돈의 60%, 70%가 일본의 돈이기 때문에 일본의 영향을 모든 면에서 다 받는다는 거예요. 땅은 미국 땅이지만 하와이를 지배하는 건 일본이라는 거예요. 일본이 미국의 땅을 여기저기 수없이 사들어갔습니다. 미국이 위협에 도전을 받았어요. 야, 이러다가 미국이 일본에게 팔아먹히는 건 아닌가. 저들이 고민하고 다시 미국의 부흥은 일어날 수 없는가. 저들이 애를 먹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들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제 토요일, 일요일이 휴일로 정해진 후로 저들이 교인들이 다 텐트를 가지고 차를 가지고 다 놀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당이 텅텅 비며 예배 참석자가 줄었습니다. 놀랍게는 텐트를 친, 야영지에 텐트를 친 교회들이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저들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야외로 나가는 사이에 하나님도 우리와 미국을 떠나시는 건 아니냐. 그래서 저들이 돌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들이 새롭게 믿음의 회복, 리바이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믿음으로 돌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20, 30년이 지난 후에 미국은 다시 경제 제1위 대국으로 회복되어 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두려운 저희 얘기고 우리 얘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과 믿음에서 첫사람 아담을 잃어가고 있는 아픔을 느껴야 합니다. 첫 가정의 공동체의 본래의 모습을 잃고 있다는 걸
느끼가 체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잊어버리고 사는 자신을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아담의 모습으로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 아담과 이브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열심히 있는 예배자가 되는 일이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자가 되는 일이며 믿음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생명 아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 아담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담이란 믿음이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된 성령을 받은 성도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된 아담의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축복받는 가정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여러분의 가정, 그것이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베풀어 주신 에덴 동산이며 지상 낙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회복됨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에덴이 되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영생 얻은 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말씀 생각하며 당장 오늘 저녁부터라도 이 시간부터라도 열심히 있는 예배, 열심히 있는 기도, 간절히 부르짖는 믿음으로 회복하기를 원하는 간절함을 모아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찬송가 557장을 부르시겠습니다.